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08면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스승의 공경주일 스승의 주일이라 합니다. 말씀 통해서 지도자와 목회자와 그렇죠, 목사와 전도사와 동역하라. 지도자에 동역하라. 옆사람 축복가 싶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이 여기 있습니다. 자, 지도자의 동역하라. 스승의 주일. 예, 스승의 주일 생각한 말씀 준비하면서도요. 과연 오늘날 한국의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고민도 해보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늘 생각합니다. 스승의 주일이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목회자님들 사랑합니다. 목회자님을 축복합니다. 늘 사랑을 축복해야지. 우리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게 팔로기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마세테스라고 하는데 이걸 말로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따라가는 것을 스승과 제자의 사이라고 해요. 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스승과 제자를 생각한다면은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큰 오산이 일어나고요. 우리는 그 성경이 말하는 제자적인 삶 살아갈 때는 히브리적 관점,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들은 어떻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그렇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수준 높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려면 우리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스승과 제자를 정립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철저히 교육 자체가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그것을 뭐라 하냐? 하고르타라고 합니다. 하고르타. 예. 유대인들의 교육은 철저히 하고르타라고요. 그걸 세마 들으라 그러잖아요. 들어라. 하고르타는 뭐냐면요, 스승이요, 이제 선생님이 딱 주제를 던져줘요. 던져주면은 그 주제를 우리가 주입시로 막 가르치고 막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바로 그 주제를 선생님이 던져주는과 동시에 서로 간에 토론을 합니다. 서로 간에 자기가 발표를 하고 이건 이것 같다 저건 저것 같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토론으로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뭐라 한다고요? 하고르타라고 해요. 그리고 뭐 한다? 스승이 말할 때, 지도자가 말할 때, 목자가 말할 때 양은 뭐 하는 거예요? 들어라. 그것을 쉐마라고 해요. 쉐마. 들어라. 그러니까 이런 경청의 원리, 그렇죠. 서로 토론의 원리. 그래서 스승의 말 전제를 줘주면은 그걸 가지고 합리적으로 또 합법적이고 합당한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바로 히브리적 스승과 제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스승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제자의 도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들은 스승을 얼마나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연 스승을 존경하는지요? 존중하는지요? 공경하는지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습게 여기고요. 하찮게 여기고요. 아주 무시하고요. 요즘 심각한 상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국을 다니잖아요. 전국 다니고 지방 다니고, 지방은 더 그래요. 네. 좀 이게 도심 지역은 좀 나은데 지방은 좀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일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이기. 자, 히브리들은 스승에 대해서 얼마나 공경하느냐. 자, 부모님이요 시장에서요 잔뜩 물건을 사고 양손에 들고 오셔요. 그 스승님도 물건을 똑같이 양손에 들고 오셔요.
그럼 우리는 달려가서 누구한테 인사하고 짐을 들어줘야 돼요? 부모의 짐을 들어주고 부모님께 먼저 인사합니다. 근데 히브리도 그렇잖아요. 정반대. 스승님한테 가서 스승한테 먼저 인사를 해요. 정중하게 인사하고 스승의 그 물건을 양손을 들어요. 부모님을 그건 무시하는 거냐, 홀대하는 거냐, 불효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그럼 왜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오늘날도 그렇게 전통을 지키거든요? 왜 그러느냐? 자, 부모는 자신들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주로 대부분 육적인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지 영적인 것은 스승을 능가할 수 없거든요. 근데 스승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바를 살아갈 수 있는가를 지침서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법칙에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제일 우선하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바로 아버지와 같은 스승을 더 존중히 여기고 먼저 예의를 갖춰요. 그리고 제자들이 스승한테 배웠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강연을 한다, 전달한다. 그때 반드시 멘트가 빠지면 안 되는 멘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을 당신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스승의 이름을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예, 그만큼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돈독하고 굉장히 존중 여기고 그렇죠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의 히브리적 사고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얼마만큼 저들은 철저하냐 스승에 대해서 스승의 신발에 먼지 타락까지도 소중히 여긴다. 그만큼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어떻게 스승을 배반하겠습니까? 그 말 사실이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왜 꺾였어요?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닥두고 세 번 배반한다. 그 권능, 전능 때문에요. 베드로가 그걸 꺾여진 것이죠. 실질적으로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게 히브리적 사고 스승과의 제자예요. 그래서 스승 공격은 누구의 도리라고요? 제자의 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게 뒤바뀐 경우가 제가 보면 지방 가서 보면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자기가 망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요. 바로 원칙이 있고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것이 진짜 스승의 주일인 그런 스승의 주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버이들도 필요가 없고 어버이를 무시하면 어버이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녀 주일도 필요가 없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칙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해결은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도자에 그러면 왜 우리가 동역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왜 동역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동역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목회자나 양이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인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뭐라고 그래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바로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함께 뭐라고 그래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그럼 성도님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좋은 일 있으면 여러분 지도자한테 그게 좋은 일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해요? 요즘은 저렇게 옛날에는 그런 경우 케이스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개인주의로 가서 이기주의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성경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성경대로 살래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또 전화 또 누구한테? 지도자한테 하자. 그렇죠? 참 많이 이러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모든 거잖아요. 또 왜? 좋은 걸 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지도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와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지도자와 동역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목사님이고 우리는 우리다. 따로 국밥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반드시 말씀 따라 듣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볼까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충성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고 많은 우리들이 모인 중에서 크게 빠지게 되어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렇죠. 자, 지도자 학교 동역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요. 무슨 악에 빠진다고요? 큰 악에 빠지게 된다고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요, 자기 개인주의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형벌이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뭘 따라요? 형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후회하여서 큰 악에 빠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지도자 동역해야 돼요, 해야 돼요? 동역해야 돼요. 지도자는 지도자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 동역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천국 확장을 위해서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천국 확장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목적이 돼야 돼요. 성도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 다음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이제 전도하는 것이 목표가 돼요.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놓고 앞으로 평생 갑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 확장. 그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뭐야 돼요? 제가 전국 세계 다니면서 한 목사, 선교사들 한 명 하면 살리고 세우는 일 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 뭐다? 그분들이 지도자가 올바르게 되면 성도들을 올바르게 케어하면은 교회는 살아나고 하나님은 확장되니까. 그런 우리가 컨셉을 가져야 돼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나 단체 모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컨셉을 갖고 여러분들 움직여야 우리는 진짜 지도자 제대로 동역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 말씀 볼때는 같이 봐주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으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냥 성령을 심는 사람은 무엇부터요? 영생을 거둔다고 하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동역하려면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로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혼자 가서 새벽에 아침에 가서 막 전도 후장청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필드에 현장에 가서 있는 곳에서 삶으로서 복음 전하는 삶의 아름다운 발이 동역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라고 그래요? 항상 힘쓰러 가야 그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은 내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부지런히 전파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전파한 것은 누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렇죠.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 천하는 어디예요? 동서남북 사방팔 우리 지역의 지경을 넓혀지는 그 천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누구에게 전하라고 해요? 특정인에게 전하라고 해요? 만민에게 전하라잖아요. 만민이 뭐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그렇죠. 전체를 통틀어서 만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 사방팔방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전하는 것이 지도자와 동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 확장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 복음이 어디에 들어요? 만국에 전 세계에 퍼져 나가야 주님 재림이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됐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우리도 그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동역하는 거예요. 천국 확장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천국이 확장되어야 주님이 오신다. 그럼요. 땅 끝까지 천국이 확장되어야 복음이 들어가야 주님 땅 끝까지 들어가야 주님이 재림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도 핍박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연구에 그렇죠. 이런 집회 모임이요 예수 못 전해갈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도 받으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우리 직무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 우리의 직무는 하나님 나라 확장. 예,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직무가 잘 먹고 잘 살고 일하는 것은 그것은 사이드고 메인을 우리가 알아요. 메인을. 성도니까 거룩한 우리 성도니까 나의 직무는 천국 확장.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저도 전도하다 보면요 엉뚱하게 핍박을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 신기하게 막 여러 가지 그래요. 자, 그렇죠. 바로 이처럼요 항상 우리는 전파하는 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돼요? 아니요. 항상 앞에가 중요해요. 부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이잖아. 그것도 어떻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 그런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위기 수축되면 안 돼요. 항상 당당하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천국 확장을 해 동역하는 것이니까. 지도자에 동역한다면요 어디 가든지 똑바로 당당하게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동역하는 거예요. 아유,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뭐 열심히 사는 것이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야, 저분을 보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분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진짜 천국이 있는가 봐. 야, 저분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게 영향력이라는 단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더욱 담대히 뭐 한다고요? 복음을 뭐 해야 돼? 전해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참 재밌는 멘트가 있어요. 자, 우리를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청년으로서 그렇죠. 성도로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서 선포자, 사도, 교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청년으로 뭐였다?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렇죠. 우리가 그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천국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임무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와 같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한테 한 멘트가 있는데 뭐라냐? 디모데는 연단을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뭐라고요? 자식이 아버지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뭐 했다고 그래요? 수고했다고 하잖아요. 인정받잖아요. 우리가 지도자와 함께 동역한 천국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역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지도자는 인정받는 거예요. 아, 맞아. 정말 수고 많이 했지. 정말 제가 이제 벌써 목회 21년 차 됐는데요.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 동역자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보람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어딜 가는데 자랑할 만해요. 옆 사람에게 우리는 자랑할 만합니다. 정말 그래 성도님들은 정말 자랑할 만해요. 대단한 거예요. 예. 성도님들 대단해. 복음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 수고하셨다. 예, 수고하셨다. 자랑할 만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요 사도 바울이 멘트가 빠지지 않는 것은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천국 확장을 수고한 사람들을 잊지 않아요. 언제나 그 멘트 가운데에 그를 축적 세우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중에는 또 뭐다? 예, 바로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거 항상 알아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처럼요, 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각 사람 고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자 세우기 위해서. 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불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불온전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완전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회복이 되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이 돼서 전인격으로 자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뭐예요? 동역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주중에 제가 경산 대구를 갔다 왔는데 여러 군데 갔어요. 전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을 모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제가 이제 늘 말하는 멘트가 있어요. 항상 제가 하는 멘트는 나 한 사람이라도 잘 살면은 내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찜이야 해버리면 뭐다?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 다 이상한 짓 하니까 나도 같이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이라도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살면은 영향이 끼친다.
그게 영향력인 거예요. 잔잔한 게요. 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뻗어나가는 이런 역사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뭐예요?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동역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사람이 아이고 그 인간 잘 가버렸다. 아유 그 인간 없어서 속이 시원하다. 우리 마을이 사네 이러면 안 돼요. 참 그분이 있을 때 좋았는데 우리 동네 있었으면 좋았을 걸. 좀 아쉽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그럼 우리는 삶의 패턴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에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가든지 따라합시다. 꼭 있어야 될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십시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동역하는 거예요. 천국 확장을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될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뭐다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렇죠. 꼭 있어야 될 사람. 할렐루야. 그게 천국 확장을 동역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 직장이면 직장, 집안에 집안, 모이면 모이며 어느 단체면 단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런 삶의 패턴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 확장을 동역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성경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뭐다? 선생님을 뭐 하겠습니다? 네,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런 이제 자세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인들은 선생과 제자는요 두고두고요 계속 이어지는 것이 끊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예요. 제자도.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보교에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와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 뭐하라? 도와줘라. 그렇죠. 알아줘라. 동역자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동역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지도자를 위해서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다. 그것도 동역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동역하는 것은 천국 확장을 동역하면서 우리가 뭐다? 밤대히 뭘 했어요?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 하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 확장을 동역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이제 오늘 오후에 또 내려갑니다. 경산에 가서 또 많이 이번에 참석하는데 많은 목회자 사모 선교사님들 참석해. 그러면 가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마음껏 담대히 뭐라고?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 주시옵소서. 뭐 해줘야 돼?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이 동역하는 거예요. 지도자. 아유 목사님 하든지 말든지 아유 나는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따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부귀영화를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냐 하나님이여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요. 보면 여러분들이요 이게 중요한 말씀. 같이 봐요. 우리가 전에 말했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보다 저주를 받을지다 그래요. 여러분요 제가 늘 하는 멘트 중에 뭐예요? 담임 목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를 지으면 불이익을 걸어야 돼요. 왜? 같이 죽는 거니까. 근데 담임 목자가 죄를 짓지 않냐고 성경을 입에 대지 않는데 불이익을 걸면 안 돼요. 왜?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갖다 전달하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서 전달했으면 그대로 전달해야 돼. 거기서 빼고 더해갖고 내 마음대로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배워야 되고요. 잘 배워야 되고 바로 배워야 돼. 그래서 바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천국 확장을 동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은 근데 ABC를 가르쳐주는 저희는 DEF를 가르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달하고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 말하면 안 돼. 예, 그래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지도의 동역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와요.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해야 돼. 뭐 한 대로요? 뭐 한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늘 가르치잖아요.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을 전파하고 모든 환자들 고쳐주셔서 천국을 경험시켜 주시고 그렇죠? 어디를 가든 예수님 사역이 그거 있었어요. 예. 항상 큰 무리가 나오면 그들을 뭐 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왜? 왜 가르쳐요? 그대로 살라고. 그렇죠. 여러분 왜 배워요?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요, 안 배워도 돼요, 안 살려면요. 근데 뭐야, 우리는 배우고 이 습득해서 내 삶의 패턴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지막 하는요, 유언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가라.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 같은 멘트.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부지런히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배운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죠.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말하잖아요. 모델링이 되고 모범이 되고 본이 되라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는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요. 모범이 되면요. 그 사람들 보고 따라오면은 그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상 가르침을 받았으면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보다 나도 구원받고 상대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냐면 뭐라고 해요? 너부터 살아. 똑바로 너나 잘 믿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 위기요. 정말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믿고 싶습니다. 그런 이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차태현 씨 아버지 차재환 씨하고 최수민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이제 방송 농어촌 선교회 일을 40년 하셨더라고요. 선교회를. 이름도 없이 또 섬기는 거 하는데요. 와, 저절로 존경스러워요. 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일을요. 수십 년 동안 묵묵히 해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요. 배운 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다 말다 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침을 받은 대로보다 계속 하라고 해요. 하다 말다 하라고 계속 하라고 그래.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가르치는 대로 가서 힘써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래.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내가 행하되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뭐한대로 행하라고요?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하라 그런 거예요. 내 방식으로 살면 안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살면 안 돼요.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어그러지지 않아요. 이그러지지 않고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같이 읽어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침대로 행하라고 그러라고 우리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규례 법들 듣고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뭐 하는 거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배운 대로 살면요 어려운 일을 임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성경에 말합니다. 같이 봐요. 너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배운 대로 열심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가르침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라 그러죠. 우리는 아무쪼록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다고요? 완전한 세운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성경에 재밌는 멘트가 나와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키라고 그래요? 전통을 지키라고요. 오늘날 이거 갈수록 문제가 무엇이니까 너무 이게요 이 세속화되고 세상화되고 이게 세상적으로 빠져나가니까 교회들도요 이게 전통을 다 깨뜨리려고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돼. 성경이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뭐라고 그래요? 전통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통은 이어가야 돼요. 좋은 전통은요 이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 섬기는 것이니까. 우리가 누구 섬긴다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을 깨뜨려야 없애야 돼요? 전통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통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열심히 기도하기 힘써야 돼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잖아요. 서로 뭐하고? 성도의 코인오냐 교제를 하고
또 오늘 점심 식사도 하고 또 뭐하기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렇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르침대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한 서로 뭐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았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하고? 사랑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우리는 뭐라고? 가족 패밀리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족 패밀리.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뭐하라고요? 가르침을 받았으면 서로 사랑해라. 야,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언을 남겨요. 영적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들. 예, 디모데한테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왜 영적 아들 맞거든요. 그냥 아들아, 너는 나한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네가 누구에서 배웠냐?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한테 배웠잖아요. 예, 그대로 배운 대로 살아라. 이 디모데서는 마지막 최고 사도 바울 순교 직전에 쓴 글이거든요. 유언장과 같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네가 나한테 배운 것을 알고 올바르게 살아라. 예, 그만큼요 가르침을 받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지혜 있는 자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한다고요? 예, 더욱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학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요 고집 센 인간들을 가르치면요 이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지멋대로 살아. 근데 겸손하고 지혜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마다 풍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풍성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지혜롭게 의롭게 살아서 더해질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과연 이제 히브리적 사고에서 성경에서 많은 스승과 제자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과 제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성경 쭉 생각해 나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렇죠. 자, 여호수아는요. 같이 봐요.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 말대로요? 모세의 지시 가르친 대로 실천했다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성경에 뭐라고 성경 나중에 평가해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바로 누구의 지시 따라서요? 여호수아,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지도자의 지시한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하면요 여호수아같이 명장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패턴을 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지도자는 지도고 나는 나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가르쳐 준 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퍼펙트하게 전체를 다 했다. 이게 제자예요. 스승과 제자.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정말 완벽한 제자 스승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뭐했더라? 순종했더라. 백성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지도의 말 순종하면요 여러분을 따르는 우리도 똑같이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컨셉이에요. 우리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막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는 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펼쳐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있다고?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심거리를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는, 왜 안 되는가, 왜가 막히는, 왜가 이게 매였는가, 얽혔는가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내가 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순종하고 뭐 하라고 그래? 뭐 하라고 그래요? 내 말이에요, 성경이요?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한 걸 찾아야 한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면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따라 움직여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이지 유익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성경의 말은 정말 스승의 주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가 여러분들이 부모 어버이 주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가 부모가 되시오. 스승님들 똑같이요.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여러분들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나의 뭘 위해서? 자, 나에 따라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잘 따르겠습니다. 예, 그래 가르친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들은 대로 실천을 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 시작.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들은 대로 실천을 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들은 대로 실천을 잘하여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만고불변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걸 명심하세요. 뭐든지 잘 되려고 하면요 그냥 좋은 걸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요 성도들이 목사의 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있어. 뭐라고요? 목회자를 섬기고 영접하면 목사의 상을 받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선지자가 오늘날 목회자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상 크거든요. 그렇죠. 예, 목자의 상이니까. 그럼 여러분도 목회자의 상 받고 싶거든요. 목회자를 잘 우습게 여기지 뭐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잘 섬기시는 자가 목사의 상을 받아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축복. 그렇죠. 마음을 근심거리지 않고 즐겁게 해주는 축복. 예, 아무로 이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도자를 동역하라. 통해 받는 축복 뭐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축복. 목회자의 상을 받는 축복.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축복. 할렐루야. 이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시작.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 받으십시다. 목회자 상을 받으십시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축복을 받으십시다. 자, 우리 결단하십시다. 천국 확장을 위해서 보다 동역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사세요. 가르침 받은 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463장 잘 아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4절만 하고 우리 결단하고 예,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4절 463장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아야 돼 우리. 그래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일 장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좀 스승의 주일만 아니라 스승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가볍게 여겼다면 용서해 주시고 정말 스승의 지도와 가르침 따라 순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일 장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에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동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전파하고 주의 아버지 기도로 동역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물질 동역하고 모든 일에 동역하여서 천국 확장에 동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받은 것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달하고 전파하고 또한 아버지 실천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승의 줄만 스승의 줄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즐겁게 해드리고 근심 덩어리가 되는 성도는 한 명도 없게 도와주셔 주의 은혜의 바른 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찾아서 순종하여서 주께 영광이 되고 천국 확장에 동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장차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니 이제 아버지와 하는 스승의 줄에서 천국 확장에 동역하고 가르침을 받는 대로 실천하여 생활하는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흩어진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의 오늘주 선교사님과 잔수원들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방문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과 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신 놀라운 은혜가